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아마 이렇게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교 내용대로 사는가? 가르치고 안내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아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설교 주제 가운데서 살아내기 가장 힘든 주제는 무엇일까? 이번 주에는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되려 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와닿고 실천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내 마음에 부딪히는 주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주제들을 다 주실 거예요. 누군가는 자꾸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라고 하시는 전도의 주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서 자꾸 성경을 펼쳐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통해 기도로 나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결국 은사와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죠. 제게 있어서 그 주제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기도하는 세 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사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가장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주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이 흔하고 익숙하죠. 문학이나 예술 가운데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드라마, 영화, 노래 등에서 빠질 수가 없는 주제이고, 그것 가운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쏙 빠져버리면 완전히 재미가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걸 생각해 보면서 제 옛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 사랑해 라고 하면 남자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어리석었죠. 그리고 사랑해 라고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고백하면 약한 사람, 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1차적으로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34절을 처음 읽는 것처럼 잘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쩔 때면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이 가볍고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어쩔 때면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또 뭘 하라는 거야? 사랑을 하라는 의무감이 생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죠. 거기다가 첫 말씀 가운데 무엇을 달아놓냐면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달아놓았습니다. 계명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더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덧붙이셨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가 조금 더 무게감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2절의 말씀 앞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돈 주고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야기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 이 다음에 또 대단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배신하고 부인할 두 이야기 가운데 딱 끼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배신하고 부인할 일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쉽던가요? 그냥 딱 저 사람 보고 마음이 탁 동하여 마치 큐피트의 화살을 평 맞아버린 것처럼 눈이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사랑하는 일들이 평생 이어지던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일들은 또 다른 색깔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들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으로 나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혹시 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연인 관계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듯 사랑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연인이 함께하는 식구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상처받지 마세요.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종종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연인들이 헤어지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이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버려서 정말 꼴보기 싫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연인들의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지요. 보통 후회 없이 나는 미련 없이 사랑했어,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도대체 그런 사랑이 가능한지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겠으나 사람에게는 근본에서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 딱 사랑이 시작되죠. 무엇이든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아. 심지어는 저기 있는 별도 떠다 주겠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사랑하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내 능력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게 좀 식어지면, 그럼 내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되니? 그리고 사랑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줬던 거 도로 다 내놔. 이게 사람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이 보고 싶다라는 것이 사랑입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생일 등등 기념일을 기억해서 그것들을 챙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 없이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생일 챙겨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좀 더 근원적인 것이고 사랑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행동과 사랑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재밌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자기 희생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구제와 자기 희생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저기에 의가 발생해서 불난 집에 뛰어들어 네 몸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사람을 구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를 통해서 교회는, 사랑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다 같이 잘 사는 것, 그게 교회의 기본 정신은 아닙니다. 사랑하며 나오는 현상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 앞에서 우리는 한번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린도서 13장 말씀 한번 다 알고 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니 아직 이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점점점점 결국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안내를 했네요. 여러분들 오래 참고 온유하십니까? 제가 한 주간 보내면서 사람이 참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마음이 상하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저도 목사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되갚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 아픈 일들을 나도 해볼까? 라고 제가 그러한 일들을 막 계획해 보면서, 계획할 때 느끼는 희열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하면 너도 힘들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짜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확실하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사랑은 본래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랑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이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하는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이 나를 휘감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막 튕겨내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베일을 벗겨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이 독특하죠?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네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나 혼자만 사랑하기에도 버겁고 힘든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인류의 수많은 스승들도 사랑하라고 말했고, 또 다른 말이긴 하지만 비슷한 뜻으로 새길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명한 의미,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큰 새로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명제가 붙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제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 사랑이에요.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격, 예수님이라는 분의 삶, 예수님이라는 분의 운명과 내가 단단하게 연결되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 도덕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더 우리들의 삶에 무게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왜 매주마다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 것입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이게 다 예수님과 나의 삶이 단단하게 연결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앞에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발 씻기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발 씻기는 일이 여러분들 좀 낯설지요? 이 당시에는 일상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신던 신발은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우리가 흔히 갯다라고 이야기하고 쫄이라고 이야기하는 발가락 끼워서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풀풀 나는 곳에 발이 노출된 곳을 걸어다가 손님이 누군가의 집에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집에 들어서기 전에 발 씻는 일들이 통상 의례였죠. 근데 발을 씻기에 힘드니까 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성도들끼리 서로 노예처럼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로 관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짐해야죠. 제가 한소망 이름교회 한 식구 된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섬기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오늘날 어떻게 실현돼야 될지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발을 씻겨주는 어떤 노예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 교회 안에서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서로 경쟁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 속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어쩐 이들은 좀 더 잘났다고 잘난 체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그게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때로는 종종 네가 오늘 나에게 진짜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진짜 지난주에 인사 안 한 건 내가 속 상했는데 오늘 네가 나한테 인사 하나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쳐다보고 내가 살펴보겠어. 그리고 은근 내가 좀 더 잘 살거나 잘났다고 생각하면 비아냥거리듯 깔아뭉개며 무시하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 일을 바라보고 있거나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야, 교회가 뭐 이따위야. 좀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러면서 실망하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세상이 없고,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는 곳들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실수가 생기면 교회 전통이나 지혜로운 방식으로 서로가 끌어안고 덕스럽게 그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면 되고, 그게 함께하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 저는 노예와 같은 섬김의 삶도 은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배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덧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이 일로, 누군가는 저 일로, 누군가는 이 일로 독특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정확히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은사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이유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노예의 영성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신 독특한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예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에게 주신 독특하고 대표적인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와 목양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목사로서 너희가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하면서 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은사이고 해야 될 일이죠. 여기가 두 가지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목사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전기란 것은 만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까지 다 해야 된다고요? 저에게 약한 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목사에게 맡겨진 은사에 대해 발을 지키듯 대가를 발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긴 후에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 목양의 은사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껏 정성껏 준비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노예의 영성대로 섬기라라고 하는 서로 사랑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발을 씻는 노예의 영성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 영성을 자학적인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의 영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의 발을 씻기는 노예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첫나들이 했고, 아가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 퀴즈가 벌써 8, 9명, 10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씻기면서, 아침에 씻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오늘 씻겼으니까 2만 원이다. 요즘 목욕탕 가니까 세신비가 2만 원이에요. 네. 저녁에 또 씻겼네. 4만 원이다. 이번엔 기저귀만 소소히 갈았으니까 5천 원만 먹일게. 오늘 기저귀 3번 갈았으니까 다 합이 5만 5천 원이다 라고 기저귀를 갈던가요? 엄마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목욕실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아이를 씻깁니다. 그리고 아이를 씻기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던 발을 씻는 노예의 영성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자면, 사심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 예술가 조각칼을 들고 조각을 하고 있는 예술가처럼 발 씻는 행위에 몰입하고 있는 노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행위는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초연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청소하죠. 진짜 오늘 정말 나가기 싫은데 진짜. 그게 아니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움으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의식 없이 맡겨진 일들 가운데 나의 은사를 감당하는 일들, 아무 공로의식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며 거기에 심취하는 일들, 더 소소하게 말하자면 주일에 나의 발걸음을 향하여 교회로 옮겨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일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 좀 여러분 어떻게 좀 마음에 좀 홀가분을 해주셨습니까?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새롭게 혹시 알게 되셨습니까? 자, 살아가다 보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진짜 힘들다. 아, 사는 게 정말 너무 버겁다. 그럴 때면 능력을 재충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사랑이신 하나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힘들다, 진짜 버틸 수 없다 라고 하는 곳에 힘을 재충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실체에 집중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교회가 왜 예배하라고 합니까? 교회가 왜 자꾸 오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능력, 거기에 자꾸 집중해야만 우리가 다른 일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휘두르며 살 수 있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연인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의 근본에 집중해야 되고, 부부가, 가족이, 또 우리가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본인, 사랑의 원천인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그의 삶과 그의 정신과 실제로 그분과 단단하게 연결되어지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하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사랑을 율법이 아닌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우들이 다투다가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납니다. 보고 싶고, 그 사람 없으면 괜히 그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두운 방에 촛불이 켜져 있듯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빛이 나를 비추어 나를 감싸기 시작하면 사적인 욕망이나 작은 자존심에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내 자존심이 상해. 누가 그냥 쳐다봤는데 째려보는 것 같고, 누가 툭툭 던진 말에 내 마음이 상해. 삶 가운데 힘이 나지 않아. 그럼 여러분, 근원이 원천인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렸다가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방향대로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삶의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밖으로도 빛으로 쏟아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삶을 되새기고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어두운 곳에 촛불이 밝혀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마음, 돌두덩이처럼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 시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 공동체인 교회, 그리하여 주님의 빛을 바라볼 때 그 빛이 나를 휘어 감싸고 그 빛은 결국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옴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섬기는 그 삶의 본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선물로 주신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정성껏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사가 세상 밖으로 삐져나가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성환 이름교회 식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고 화해의 장을 만들고 나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귀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한성환 이름교회 귀한 식구들을 통하여 세상이 힘있게 살아나가는 능력이 충만하여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